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더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난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남 함양군 사상면에 고신교단 한 교회에 면사무소 직원이 왔습니다. 모임 중지 관련 명서를 들고 예배 중인 시간에 바로 이 앞에 피아노 있는 좀 되는 데서 면 직원이 와가지고 지금 그 교회는 장로님이 없는지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손가락질로 목사님을 내려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빨리 사인을 하라 해가지고 그 사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기도 중에 면사무소 직원이 들어와서 강대상이 계시는 목사님을 내려오라고 이렇게 했던 일도 벌어졌고, 또 한 교회는 설교하고 있는 강대상이 올라와서 설교 중단을 요청하는, 그리고 앞으로 지시기간 동안 예배드리지 않겠다고 사인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나 있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면사무소 직원들의 그런 행위들이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상부의 명령에 과대 충성을 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건 그래도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부산에서는 부산시가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부산의 정교회를 향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의 보도를 듣고 어떤 한 성도가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에 1천만 원의 지원금을 헌금을 했고, 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300만 원을 헌금을 하면서 만약에 교회가 예배를 드림으로 벌금을 내라 하면은 이 헌금으로 벌금을 내십시오라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혼란과 혼돈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이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다행히 예배 모임에 대한 중지 명령은 없습니다. 단지 소그룹 모임과 주일 식사 제공은 가능한 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협조 공문만 제가 받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수도권 지역과 부산 지역과 그리고 경남 지역의 모임 중지 명령을 받고 있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는가, 또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이래 수많은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두고 말할 때 영어로 팬데믹이라고 말합니다. 팬데믹.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 번역에 보면은 이런 전염병을 두고 말하기를 온역이다라고 그렇게 불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전염병이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에서는 전염병이라는 이 용어로 일단은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일어났던 세계적인 대유행병, 팬데믹, 이 전염병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주후 165년 안토니우스 전염병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주후 541년에 유스티아누스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후 1346년에 흑사병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주후 1852년 3차 콜레라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후 1889년 러시아 독감, 아시아 독감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1910년 6차 콜레라 전염병이 있었고, 일곱 번째 주후 1918년 스페인 독감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1956년 아시아 독감 전염병이 있었고, 주후 1968년 홍콩 독감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주후 2005년에 에이즈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있었을 때 왜 이것을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병 전염병이라 했느냐면은 이 전염병이 함 생기면은 수백만 명이 죽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10가지 전염병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한 가지 전염병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또 그 이후에 또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그 전염병은 세 번째 소개한 1346년에 있었던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인 것입니다. 이 흑사병은 중앙아시아 평원지대에서 실크로드를 거쳐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서 유럽 인구의 30에서 60%가 사망한 대참사가 일어났던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흑사병 전염병은 1346년에 시작해서 1353년대까지 무려 8년 동안 유럽 사람들에게 공포를 일으켰던 대유행병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당시 중세 사회에서는 약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흑사병으로 이런 세계 인구는 17세기가 되어야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종교사, 사회사, 경제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이 흑사병 전염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당시에 기독교는 이렇게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가까이 되는 이 사람이 죽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는 종교개혁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는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때 가톨릭 교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들이 응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흑사병이 번지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교인들을 다 교회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은 흑사병을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교회에 모이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미사를 집도했던 사제들 상당수도 흑사병에 죽었습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크게 잘못 가르친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 흑사병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흑사병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의 경우는 14세기에 행해졌던 가톨릭 교회에서의 치료 방법을 전적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는 다양한 공중보건 수단을 지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방역은 구약 성경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가르침 레위기 13장, 14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기독교의 그 주장을 펼쳤습니다. 14세기 이후에 유럽 사회는 전염병이 생겼을 때 도시와 국가 정부에 의해서 방역과 질병 예방의 수단이 취해졌는데 루터는 전염병이 생겼을 때
주저없이 시 당국의 조치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그 근거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부에서 시당국에서 시행하는 그 방역 방침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인 인간이 만든 약과 치료 정보를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은 가족들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건축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병원을 짓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존하고 질병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부주의함으로 병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킨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과실치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루터였기에 그는 유럽을 휩쓴 그 흑사병 전염병을 적극 맞설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요,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도피해야 하는가라는 이 편지에서 소명을 받은 자는 전염병에 다가가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회자는 죽음을 두려워 말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시장과 법관, 의사와 경찰은 자기 자리를 지켜서 도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반 시민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모라면 흔들림 없이 자녀를 돌볼 소명이 있다라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였던 저빙글리는 사역지인 스위스 치리에 흑사병이 돌자 타 도시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급히 돌아가서 환자를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흑사병에 감염됐지만은 극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쓴 찬송이 역병가인데 그 역병가는 주 뜻대로 하소서 회복이든 멸망하든 저는 주의 그릇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역병가라고 하는 찬송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은 루터의 이런 역병에 대한 주장들은 루터 자신의 체독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루터가 이렇게 역병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에 기반해서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성경은 바로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13장과 14절 중에서 이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휘어졌을지라도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그 틀이 휘어지지 않았으면 제사장들은 7일 동안 그를 격리시킬 것이요. 또 레위기서 13장 5절에 보면 7일째 되는 날에 그를 다시 진찰하여 그 점이 변하지 않고 그 이상 피부에 번지지 않았으면 다시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진찰하여 그 자리가 다소 엷어지고 더 이상 번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으면은 그것은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깨끗한 자로 선언하고 그는 옷을 벗어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가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유행병이 시킬 때는 격리할 것은 격리하고 또 시에서 시행하는 그 치료하는 모든 상황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루터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연의 일치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며칠 동안 격리됩니까? 2주죠. 그럼 그 2주 격리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레위기서 13장, 14장 말씀에 일주일, 2주일이라는 이 말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바로 여기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레위기서 13장 45절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 레위기서 13장 45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윗입술을 가리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윗입술을 가린다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비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를 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처음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레위기서 13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병 환자를 진찰하라는 말을 20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염병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나병 환자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확진자를 동일 선상에서 두고 본다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격리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는 우리가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교회사적인 상황 속에서 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역 방침에 우리 교회는 적극 동참해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다른 도와는 달리 굉장히 완화되어진 교회시설 주요 방역 수칙 준수가 요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거리두기 최소 1m 이상, 출입자 명부 작성. 어떻습니까? 이걸 하라는 겁니다. 우리 철저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예배회, 소모임 집회 등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자제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및 서울 경기 지역 방문자 등 예배 참석을 자제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9월 7일부터 휴가를 가려고 비행기표 예매를 다 해놨습니다. 그 제 여행 그 경로가 그렇습니다. 서울 찍고, 그 다음에 부산 찍고, 진주 찍고, 부산 찍고, 제주도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변하니까 제가 서울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는 또 나아지면 갈까 싶었는데 교회 분위기상 가지 말라는 건데요. 제가 그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습니다. 안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또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내 식사 자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식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식사 자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서로 마주보고 식사하지 말고 한 줄로 쭉 앉아서 식사라는 겁니다. 세상 말로 그 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합창단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되는 행위를 자제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도 하지 않고, 또 찬양단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도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도에서는, 제주도에서는 자제를 요청했지만 우리는 금지 쪽으로 나와서 한 발자국 더 다가가서 이 정부여 하는 일에 우리가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루트에 대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지만은 이 루트의 방침에 철저하게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심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고민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본질에 충실하라. 본질에 충실하라.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솔라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솔라가 무엇이냐면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님의 은총만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정부 당국에 협조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예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전염병이라는 말이 총 23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23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구약에 22번, 신약에 한 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자, 이렇게 전염병이 걸렸을 때, 전염병이 난무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또 찾아보니까 23절의 말씀 중에서 3절의 말씀이, 3군데가 전염병이 퍼졌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난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세어 인구 조사를 할 때 사람마다 자기 목숨값을 나 여호와께 바치라고 일러라. 그래야 인구 조사를 하여도 전염병이 돌지 않아 아무 일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마당을 내게 넘겨주시오. 물론 죗값은 다 쳐주겠소. 이곳에 여호와를 섬겨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린 전염병을 물리쳐야 되겠소. 다음에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죽게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출애굽기 30장 12절, 역대상 21장 22절, 역대하 20장 9절 말씀이 우리가 전염병이 난무했을 때, 퍼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정부 방침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에게 우선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는 목숨값을 하나님께 바쳐야 전염병이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목숨값이라 라고 하는 것은 개역 성경에서는 속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 말은 덮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인의 죄를 덮어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30장 12절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를 향해서, 이 시국을 향해서 원망불평했습니까? 왜 이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내 장사도 못하고 교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불평 속에만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해 주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대상 21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섬길 제단을 쌓아야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섬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흑사병이 걸렸을 때 유럽의 가톨릭 교회는 그 당시는 대면 예배만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비대면 예배가 이제 생겨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10명 이상이 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쭉 들어보니까 그 중에 이런 설교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발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양말 제대로 신고 옷 제대로 입고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비대면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양말도 신지 않고 그냥 잠옷바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식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광경이 가정에서 다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복을 입고 남자분들은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정중하게 앉아서 정자세로, 그리고 여자분들도 잡으러 화장하면 화장할 거 다 하시고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더라도,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장으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복을 입고 남자들 경우에 넥타이를 매면은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9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이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은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구원해 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고, 예배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듯이 세상에서 지금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친구들 사이에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손가락질을 받고 이 멀리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대교회 목사님의 교회에 이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더랍니다. 뭐 적게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관시를 받는다는,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시국에 예배를 드린다고 또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또한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세상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세상의 친구들에게 소망을 두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편 42편 3절의 말씀을 하면서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 시기는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낼지 3년이 지낼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가고 맙니다. 지나가고 말았을 때 우리가 이제 각을 되짚으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혹시 그때 세상에 굴복되지 않았는가, 세속화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들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저들의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한 시편 42편 10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5절과 똑같은 11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1절에 이는 앞에 읽은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지금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요즘 새벽기도에 나오는 그 출석률이 저조합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더위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와서 기도하는데 누가 뭐 가로막고 오지 말라고 그럽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동원교회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소리 한 군데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할 타임인 것입니다.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주일날 이 11시에만 나와야 이 예배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수요일 저녁도 예배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금요일날도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 방역의 방침에 열심히 협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지난주입니까?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존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에 이것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국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소서라고 우리 한 3분 동안만 기도하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사랑이 있사오며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수시국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을 아버지와 헤쳐나가는 위정자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 역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울의 많은 교회들, 경기도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경남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또 농촌교회는 아예 비대면이라는 예배를 드린다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임하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